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훈련 신청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2학기 신앙훈련 신청이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우리 영안교회 정규 훈련을 다 마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 1, 2,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 훈련까지 다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참 긴 기간 동안 우리 영안교회는 훈련을 요하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 제자로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긴 담화를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곧바로 이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24, 25장에서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곧바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고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반응하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6절부터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요 인물은 바로 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신기하게도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만 없을 뿐더러 이름도 없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말도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데 오직 이 여인만 말없이 그저 행동만 합니다. 어떤 행동인가?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는 마가와 같이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를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을 그 반응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향유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값진 향유였으면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허비라고 표현합니다. 허비. 그리고 9절에 보면 비싼 값에 팔아, 정말 값진 향유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인은 부은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토록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10절에 예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붕괴하면서 허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1절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예고하셨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토록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를 가는 그 길을 위하여 이 여인은 그토록 비싼 향유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제자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희생을 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를 보시면 좀 예상이 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우연한 계기로 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권유를 받아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그냥 뭐 동네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농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야 한번 우리 학교 팀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시험, 그 선발 시험에 이제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키와 또 타고난 운동 신경으로 믿지 않으시겠지만 단번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농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취미 생활로 그저 재미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는데 막상 공식 팀에 들어가 보니 공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훈련이 끝나는, 연습이 끝나는 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공은 정말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수비 연습을 하루 종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회의실에 앉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배우고 전날 경기했던 거 브리핑하면서 엄청 깨지고, 제가 생각했던 농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취미 생활로 하는 것과 선수로 뛰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는 바로 희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저 취미 생활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요합니다.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여인처럼 나의 소중한 그 향유 옥합을 내어드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바로 희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내해야 하는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을 보여주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지만 사실 마태는 이 여인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여인보다 더 부각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14절부터 등장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여인의 희생이 소개된 이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냥 유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 그냥 한 제자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마태는 무명의 여인과는 달리 유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리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여인과는 달리 마태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유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같은 본문에서 그저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는 묘사만 있습니다. 마태는 유일하게 그의 말을 인용하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왜 그의 말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조금 전 등장한 여인과 그리고 지금의 이 유다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름이 없는 그 여인, 그러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말없이 행동을 했고요, 한 사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아주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절에 예고되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이틀 후면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그 말 앞에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값진 것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이 액수 역시 마태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단위가 없어서 학자마다 의견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은 30은 조금 전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 옥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따르며 이렇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왜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을 희생으로 따르고, 왜 한 사람은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한 사람은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모으고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은 따랐지만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제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는 희생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종교인은 희생을 거부하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희생을 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종교인은 그 희생을 거부하기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기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그만 따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판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적은 없지만 나의 그 은 30을 위하여, 혹은 내게 있는 그 값진 향유 옥합을 붙지 못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십자가 하면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이곳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죗값이 치러진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죗값이 치러진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 가시기 전에 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더러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나의 죄값이 치러진 장소로는 받아들이지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며 희생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나도 암울하죠. 분명히 그 터널은 너무나도 길고 좁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 끝에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명의 그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희생을 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결과입니다. 그녀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녀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유다와 같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은 30을 얻는다 해도, 아니 이 땅에서는 내가 12 중에 하나인 제자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이 여인처럼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영광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도 2주 전부터 2학기 신앙훈련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지금까지. 어제 밤까지 정확하게 딱 2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앙기초반, 제자반 다 합쳐서 2명이 신청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신앙훈련을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고객을 모셔와야 하더라고요. 수강생을 모셔와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요즘은 우리 영안계는 조금 다르지만 요즘 교회 안에 참 희생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복은 너무나 기대를 하지만, 그 복을 너무나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한 옥합이 요구가 될 때, 은 30을 내가 이 땅에서 포기해야 할 때,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멈추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신앙생활하며 요구되는 그 희생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안교회는 계속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종교인이 아닌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종교인이라 아니라 제자로 살아감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 희생으로 그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감으로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그 영광을 누리고 또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